(3월 5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여르벳의 아들 아비멜렉이 예를 들어 그 장면이 마치 아비멜렉이 죽을 때처럼 우리아도 성벽 가까이 접근했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패배와 용서의 죽음을 전하면 그 전쟁을 지휘한 요압에게 책임을 물어서 문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즉 요압에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사자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서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이제 너그럽게 마치 용서해 주는 듯한 요압과 다윗 사이의 모종의 음모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너그럽게 요압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전령에게 다시금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게 되면 7일간 곡을 하며 그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 의무적인 장례 기간 동안 곡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보게 되면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가 살 길이 막막해지자 다윗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또 남겨진 부하의 자녀까지 책임지는 듯한 굉장히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부하 모르게 부하의 아내와 부정을 저질렀고 그 일로 태어나게 된 아이를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치 잘못은 요압이 저지르고 자신은 그것을 용서하는 듯한 모습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출생한 이 아이도 결국 목숨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히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정말 다윗이 옳은 일을 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두려운 이유는 죄는 우리의 양심을 가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란 정말 막연한 안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 일을 분명히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죄의 두려움입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 가운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며 그럴듯하게 이 일을 잘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정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순간의 욕심과 순간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지대로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모면하며 지나갔다고 해서 책임까지 다 우리가 모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당시 다윗은 모두를 속였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그 부끄러운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명심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도 다윗처럼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령은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전령은 다윗의 군대가 요압의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인 것처럼 그들을 쳐들어갔다가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와 싸우러 나왔는데 다시금 우리가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 그들을 성문까지 밀어냈는데 그 순간에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왕의 부하들이 죽고 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전투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죠. 2번,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명령합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킨다. 즉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더욱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관 묵상입니다. 3번, 다윗은 왜 부하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너그럽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만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투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저지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압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요압을 용서하는 것처럼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에 만족하면서도 사악한 마음을 교묘히 숨기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이미지를 지키고자 정말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결단과 적용. 내가 잘못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연기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저 스스로도 의인이라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을 전한다고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꼭 나여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반응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목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도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하면서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정말 깨어 기억하면서 매 순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실수한다면 죄로 그것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마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의 부르심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정말로 모자라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끄러움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꺾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